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방콕에 있었습니다. 방콕. 자, 오늘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빛이죠. 빛입니다. 절망과 어둠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런 절망 속에 짓눌려서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어둠의 세월일수록 우리는 더 힘찬 기운을 모아서 이 세월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와 씨름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생각될 만큼 그만큼 절망스럽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그런 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고민을 그대로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아삽, 그 아삽의 시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당황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시편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시인이 아무래도 이 현실 세계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그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해서 16절, 17절, 25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의 한숨이 노래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간략하게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25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을 찾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 영역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가 없죠. 그분의 그 크심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박국이 비슷한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성루라고 하는 곳으로 하박국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성루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램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아주 강하고 확고한 것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성루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뭐 요새, 망대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오늘 1절에서는 파수하는 곳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성루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자막에 보시는 대로 이제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도 3절에 보면 같은 응답이 주어지는데요.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의 이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파수하는 곳, 성루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을 때 사실상 이 성루는 파수꾼이 적의 공격을 미리 관찰하고 또 발견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 그 성루는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같은 곳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솔로몬은 성루를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견고한 망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이 비유하고 있는 견고한 망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곳이야말로 안전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솔로몬에겐 그게 망대, 성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곳, 말씀을 기다리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이런 의문들을, 일종의 불평이죠.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이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가야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방법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더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적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당황할 때에 사람들은 당장 그 의심과 당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가는 것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신앙적인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대답을 주실지를 기다리는 장소, 그 성루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이 여러분의 신앙을 덮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루에 올라가는 행위를 저는 기도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의심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확신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어떤 책망으로, 충고로, 다양한 형태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요 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숙고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의심의 늪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 판에 기록한다는 것, 이 판은 당시로 말하면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판. 그 판에 기록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달리면서도 읽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학자들은 달려가면서 전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림 속에서 터득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새김, 그것이 어떤 외형적인 돌판, 진흙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그런 작업들을 오랜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경건의 행위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영성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겼던 행위가 렉시오 디비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렉시오라고 하는 것은 읽다, 리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오늘 내 마음에 밀려오는 그 의심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그러면서 좀 더 이것을 발전적으로 그 수도사들은 중세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것을 이제 묵상하는 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디타치오라고 말하는데,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김질하면서 마음속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라티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행위, 그 컨템플라치오라고 말하는 그런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전체의 단계를 이제 기도의 사다리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사다리, 렉시오 디비나의 이런 경건 행위들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우리 구역장님들 자체 수련회 때 이거를 강의로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고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연습하는 행위, 아주 놀라운 그런 영성이죠.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가 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 했던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 절망과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는 그 의심의 늪에서 마침내 자유를 얻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모든 절망과 의심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안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죠. 3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 때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더딜지라도입니다. 더딜지라도. 이 더딤이라고 하는 건 그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가깝지 않은 시간, 뭔가 오래 지연되는 그런 차원의 시간이죠. 이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다림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단서가 있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런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림은 충분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응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고자 하는 시간,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종말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합니다. 하박국이 생각하는 종말은 바벨론의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바벨론이 지금 이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침략하는 것입니다. 집어삼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다의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멸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종말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종말은 어느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할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부정하고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체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주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면 주님의 때까지입니다. 그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면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결코 그 기다림 속에 실망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딜지라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더딜 때에 그 더딤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큽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때까지 잘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국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분이 정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더딜지라도 그 시간은 정확하게 그때에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 마음에 밀려오는 그 초조함, 조급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달라고 할 때 줄 만한 것을 주잖아요. 줄 수 없는 것을 아무리 요구한다고, 애가 떼를 쓴다고 그걸 줘버립니까?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주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
가장 최선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 때에 대한 의문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만요, 적절한 타이밍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 그것을 충분히 그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죠.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또 이제 에스더가 어쩌다가 왕후가 되었지만 그 왕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에스더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모든 상황들은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표에 맞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 말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적용해 보면 우리의 순간순간이 다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때가 오늘 소중한 시간이다, 소중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인내로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거죠. 그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오늘 나의 하루는 얼마나 소중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 주님이 반드시 그분의 뜻,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까지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이 기다림 속에서 보여준 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이 성루에서 들은 음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반대로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 대조하고 있습니까? 교만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교만과 대조된다면 당연히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게 바벨론의 그 포로, 그 잔인함의 혹독한 시대를 견뎌야 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그 믿음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거죠. 이 현실을 보면서도,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현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뢰, 의지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실을 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삶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가 그 개혁의 대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서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이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잖아요. 다 그 똑같은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강조점이 차이가 있어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루터의 마음을 붙들어줬던 이 강력한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줄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6월절 행사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아니마밈의 노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동료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 아니마밈의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어떤 때 동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노래에다가 한 절을 더 넣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그런데 너무 늦게 오신다. 그 기다림에 지친 유대인들이 이 한 절을 붙여서 불렀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한 절을 붙인 노래를 결코 부르지 않은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이 마지막 절을 믿지 않고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에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버티고 또 견디고 믿음으로 섰다고 하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그는 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마지막 이렇게 한 절을 고쳐 불렀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한쪽은 너무 늦게 오신다. 또 다른 한 유대인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아니 마밈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나요? 너무 늦게 오신다고요? 아니면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 안타까움을 지적하면서 노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결국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여전히 믿는 것이죠. 여전히 신뢰하는 거죠. 보이는 게 있다면 계속 충성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다면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반드시 응답하시라고 하는, 반드시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런 삶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쉽게 쉬어진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당시에 그 일제치하에 절망스러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는 그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등불을 밝힌다면 조금이나마 어둠은 물러가지 않을까요? 윤동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니까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표시라고 봅니다.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신의 시린 손을 부여잡고 스스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스스로 잡아줄 때 그 손에 포개어지는 한 분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바로 주님의 손 말이죠. 여러분, 어둠은 짙을수록 별빛은 밝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영혼들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에 들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딪혀오는 레마가 다를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시나요?
자, 그 기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필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때에 여러분의 그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과 절망의 어둠들이 사라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 이 능력 오늘 이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